4장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야곱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만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만화를 잘 읽는 사람은 아니고 만화가 이현세 씨의 출세작 공포의 외인구단, 청년들도 다 아시죠? 까치와 엄지 나오는 그 만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은 주인공 까치와 엄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어느 장면이 나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그날은 까치와 엄지가 아주 오래전에 약속했던 날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약속을 했죠. 우리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거기에서 만나기로 하자라고 약속했던,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까치는 일찌감치 와서 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를 맞으면서 고독하게 기다립니다. 사실 엄지도 그 자리에 이미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까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나무 뒤에서 먼 발치에서 까치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지는 이미 까치의 라이벌 격인 마동탁과 약혼을 했기 때문에 까치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까치가 한참 동안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언덕에 앉아 기다리고 엄지는 뒤에서 인기척을 못 내고 울면서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 이 장면이 한참 동안 이어지는데 드디어 까치가 시간이 한참 흐르고 손가락을 들어서 땅에다가 어떤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씨가 뭐냐면 갈증이에요. 갈증. 억수 같은 비를 다 맞으면서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앉아있으면서 땅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갈증. 엄청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바로 엄지에 대한 사랑의 갈증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갈증을 가지고 삽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것이 채워지면 이것이 갈증이 나고 저것이 채워지면 또 이것이 갈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은 다 갈증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뭔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결핍된 존재로 만들어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창조주는 완전하나 피조물은 원래부터 결핍된 존재예요. 그 결핍이 우리 살면서 갈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 사랑받고 싶다. 부에 대한 갈증, 내가 더 벌어야 되는데. 명예에 대한 갈증, 내가 더 명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직장도 취업도 명예로운,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내가 해야 되는데. 지식으로 내가 더 많이 아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편안함과 즐거움, 쾌락들, 그 수많은 갈증들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누렸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난 오래 살아야지. 진시황이 불로장생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지요. 결국 죽었지만. 여러분, 이런 저마다의 갈증들을 우리는 어떻게 채우고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사랑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지요. 부에 대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돈을 벌지요.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쾌락에 대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크고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해보세요.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 근본적인 결핍은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어떤 재산이 많은 한 부자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내 앞에 와서 그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내가 만불을 그 자리에서 주겠다.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걸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몰려들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모든 것에 만족하고 사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제 직업에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제 직업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유명한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지금 맞으면서 최고의 존경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제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은 제 남편,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처럼 만족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제일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다 이렇게 저마다 설명하고 소리를 쳤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만불을 받아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그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던진 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받아갔대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부자가 가만히 듣다가 아유 그렇군요. 참 행복하겠군요. 아유 그렇군요. 다 들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데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왜 내가 주겠다는 만불의 욕심을 내고 지금 찾아왔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삶에 다 만족하며 사는데 왜 내가 만불을 주겠다는 것에 목말라면서 나에게 내 앞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내가 제일 만족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갖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사람과 비교해봐도 정말 만족스러운 사람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만불을 더 갖고 싶은 거지요. 우리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갈증의 원인은 뭐냐?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핍은 무엇에 대한 결핍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결핍.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시각의 시선의 초점이 하나님께 딱 정확하게 조준되어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왜곡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부분이 상실되어 있거나 모두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상실되거나 어떤 부분이 왜곡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에서 약간 삐뚤어진 채로 태어난 거죠. 내 시각에 하나님은 보여요.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시각 안에 들어와 있지만 초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초점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뭔가 자꾸 삶이 불안불안하고 뭔가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자꾸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근본적인 결핍과 근본적인 갈증과 갈망입니다. 돈의 갈증이 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지금 다들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이것만 채워지면 나는 완전체가 될 거야. 저것만 채워지면 나의 마지막 퍼즐이 채워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갈증은 내 시선과 내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추는 그때에야 해결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뭔지 모를 초조함과 불안함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만 해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랬습니다. 은을 사랑해서 은을 아무리 모아보세요, 공허합니다. 부를 사랑해서 소득을 많이 늘려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는 여인이 등장했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전에 5명의 남편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5명의 남편이 지나갔다는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본문의 앞뒤 맥락을 보면 그 사정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에 굶주린 여인인 거지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났는데 채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는데 또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갔는데 결국엔 5명 전부 다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자신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찌는 듯한 더위, 정오 시간에 남들이 안 가는 시간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 풀어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시선과 자신의 모든 삶이 다 어그러지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에 대한 갈망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6번째 남자는 남편도 아니래요. 예수님 다 아시는데 너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6번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지금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여인이 그 말을 듣더니 푸념처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자신의 신세를 아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갈증을 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물이 우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물로 표현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이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뒷구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인은 지금 뭔가 사랑에 갈증하고 사랑에 목말라서 삶을 그렇게 사랑만 쫓아서 살고 있는데 그녀를 채워줄 것은 사랑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네 안에 거한다면 너의 갈증은 거기서 그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옛날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못되게 살 때 이름은 사울이고 지금 변화돼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제가 됐는데 이름은 바울입니다. 다 변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요, 권력의 갈증을 느끼던 사람이에요. 권력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느냐?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자신의 권력 욕구에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다른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아름다운 도구로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권력을 위해서, 나의 권력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위해서 이용하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러나 바울이 다른 걸 경험합니다. 그의 사랑과 평안과 용서와 나를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님이 되어서 다메섹 성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고민하게 돼요. 내가 그동안 권력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게 정말 내 안에 행복했는가? 그 시간들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는가? 내가 타는 목마름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사람을 비판했는데 그 안에 정말 내 안에 평안이 있었는가?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면서 진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산다.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었을까요? 천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육체의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배고픔을 경험하고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아주 고생을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처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바울은 예전에 느꼈던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육체의 가시가 아마 대머리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 눈이 아주 아팠을 것이다. 어떤 사람 몸의 어딘가에 종기가 컸을 것이다. 어떤 사람 언변이 되게 안 좋아서 어눌어눌 논리적이긴 하지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우린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고통스러웠던 거죠. 바울의 평생에 그를 괴롭혔던,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걷어달라고 해도 하나님 안 걷어준다고 고백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맨날 그렇게 힘들게만 사니까 아주 컨디션이 좋은 어느 한 날, 그날만큼은 예전과 같은 박해도 없습니다. 그날은 옥에도 갇히지도 않았어요. 그날은 배고프지도 않아요. 누가 맛있는 걸 대접해줘가지고 산의 진미를 그냥 배부르게 다 먹었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좋아요. 그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날은 정말 기분만 다 좋고 다 기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모든 조건이 다 좋았는데 갑자기 육체의 가시가, 아무것도 없는 날은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찔러가지고 나는 지금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평생 동안 짜증만 내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제가 여러분의 흉내를 내볼까요? 여러분 댁에서 하시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제가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내가 두들겨 맞지 않으니 감옥에 가고, 감옥에 안 가니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르니 몸이 아프고, 몸이 안 아프니 먼 길을 떠나야 되네. 먼 길을 안 떠났더니 육체 가시가 나를 찌르네. 도대체 이놈의 인생은, 이놈 자는 빼주십시오. 도대체 이 인생은 왜 이러는 걸까? 짜증만 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짜증내지 않고 그 일에서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들도 그를 갈증나게, 그를 목마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이길 줄 아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나에게 무엇이 없는가가 생각이 나요. 그러나 은혜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 있는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내가 보여요.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나. 그러니까 나만 보이면 부족하고 초조한 거죠. 그러나 은혜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보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날 일으키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난주에 달라스에 다녀왔습니다. 연합감리교 한인총회 참석차 제가 다녀왔는데 갈 때는 15시간 운전했고 올 때는 18시간을 제가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참석하러 간 것은 아니고 제가 마지막 날 집회, 3박 4일 집회 중에서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제가 2035 컨퍼런스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10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대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한인 총회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도 다 오세요. 감독님이 몇 분이 오시고 미국 감독님도 오세요. 저는 이제 단임 목회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한인총회 처음 가본 초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떨은 줄 아세요? 저 얼마나 떨은 줄 아세요? 감독님이 몇 분이 계시고 정말 제가 말도 못 걸 그런 어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연배 있으신 선배님들과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거기 계시고 또 그 집회는 또 교회에서 해가지고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에서 해가지고 그 교인들도 다 왔어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3박 4일 그러니까 3일 동안 계속 10분간의 프리젠테이션을 3일 동안 지금 계속 준비했어요. 고치고 또 고치고 단어를 뭐로 하지? 어떤 제스처를 하지? 어떤 말을 쓰지? 뭘 내가 말하지? 3일 동안 저는 너무너무 긴장한 거예요. 긴장해서 계속 PT를 준비하고 동영상을 다시 편집하고 재편집하고 또 편집하고 동영상 저한테 편집당한 사람은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또 해라 바꿔라 뭐 넣어라 프리젠테이션은 아주 피드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좋은 청년들의 사역을 봐서 너무 감사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제가 PT를 다 끝냈죠.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18시간을 제가 운전했잖아요. 돌아오는 마음이 제가 어땠을까요? 긴장이 딱 풀리니까 3일 동안 긴장하고 예민해 있던 그 상황이 딱 끝나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뭐 중간에 들려서 맛있는 거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운전하면서 밖에 어떤 뷰를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침대에 눕고 싶은 거지요. 그 마음밖에 없는데 근데 운전해서 가다가 사고가 한 번 났잖아요. 차 사고가 아니고 기름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가스스테이션이 보통은 그 어떤 떨어질 때마다 계속 이게 나와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너무 길다 보니까 30분 동안 가스스테이션이 없는 거예요. 전 그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30분을 운전했는데 그런 기간 몇 구간 있다는 거예요. 전 몰랐는데 가스스테이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후미진 구석이고 램프를 아무리 나가도 어딘가 가로등도 없는 그런 길만 나오지 가스스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긴장을 또 제가 하고 갔는데 GPS에 가스스테이션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냥 그 기름 레벨은 계속 띵띵띵띵 거리고 도대체 1마일이나 갈라나. 그런데 가스스테이션이 드디어 나와서 얼른 거기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문 닫은 가스스테이션인 거예요. 하도 동네가 후미져가지고 아찔하고 보니까 트럭이 주차하고 잠자는 데더라고요. 트럭이 쫙 여러 대가. 그러니까 트럭 운전수들 밥 먹으라고 24시간 하는 식당이 거기 옆에 있습니다. 거의 뭐 천정이 무너져가는 게 천정이 무너져 있는 우리 식당이에요. 가서 제가 식당에 들어가서 뭘 드시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말했죠. 가스를 좀 사러 왔다고. 뭘 드시겠어요? 가스를 좀 사고 싶다고. 조금만 어떻게 안 되겠냐고 사정을 좀 설명했더니 그 주인이 어디 전화하더니 친구한테 전화해서 친구가 여러분 그런 어떤 규격화된 그런 통도 아니고 그냥 기름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기름 담아왔어요. 담아서 5불이래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그거를 제가 주유하고 길을 갔는데 여러분 제가 감사할 일이잖아요.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다 쉬고 싶은데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왜 이래가지고 또 식당은 왜 이렇게 또 지저분한 거야. 아이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쥐가 나올 것 같고 천장에 다 무너져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못생기고 말 갈 것 같이 생긴 거야. 또 그 사람은 기름통을 들고 밤 12시에 기름통을 들고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 사람 자다가 일어나서 기름 갖다 주는 건데 그만
모르고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리고 그 통이 5불이라고 해서 10불만 주면 돼. 한겨레만 15불 준 거예요. 왜 또 15불 준 거야? 뭐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근데 또 저는 막 짜증이 나는데 한겨레 엄마는 너무 재밌는 얘기가 사진을 저를 찍고 있고, 아이들도 사진 찍고 다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이런 일을 우리가 미국에서 당한다 그러면 사진을 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냥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내고 집에 왔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둘 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누구는 막 짜증을 부리고 누구는 그 안에서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식당에서도 저렇게 좋은 주인을 만났을까? 또 그 사람은 남의 일인데 왜 이렇게 12시에 차 타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줬을까? 보니까 갤런이 5불이라는데 딱 그 5불이 정가를 저한테 말한 것 같아요. 바가지도 안 씌우고 어떻게 5불을 얘기했을까?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저는 모든 것이 짜증인 거죠. 저 집에 도착했더니 그날 밤에 한겨레 엄마가 아니나 다를까 페이스북에 감사하다고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려, 부시지 않은 저의 모습과 본인 사진은 하나도 안 올리고, 부시지 않은 저의 모습과 아이들의 모습만 올리고, 오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정이었다고. 감사한 게 맞죠. 감사한 게 맞아요. 제가 짜증을 부린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누구는 짜증이 나고요,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동일한 위기와 동일한 고난을 보면서도 누구는 화가 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형편 가운데 사는데 누구는 지금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면서 살고, 누구는 샘물과 같이 채워주는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힘을 얻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사세요.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아무리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는 지금 육체적으로 어려운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남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나 혼자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설령체가 고속도로 중간에서 차가 멈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당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에게 힘을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은혜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함을 믿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어떻게 저주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어떻게 저주예요? 그건 행복의 일부분인 거지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은 결코 저주가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오는 풍요와 복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저마다의 갈증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져 있고 다른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안함이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 지식과 철학, 쾌락들로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 가운데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회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